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은 내용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바울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선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까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초반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자 스승이다라고 불리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근데 그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얌전히 잘 하면은 이제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 유대 지역의 최고의 스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출신이나 배경 성분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 바울 자신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받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촉망받는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는 이제 헬라 지역이지 않습니까? 구분상으로는 그쪽에서 헬라 사람들은 이제 가뜩이나 철학과 지혜 문학 이쪽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철학과 이제 그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혜와 말로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바울이라면.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도록, 개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언변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서 논쟁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기고 개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자기의 지식과 말 이걸로 설득해서 사람들을 개종하고 교회로 모으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니 믿음의 근본, 이 사람들 이렇게 믿게 된 새로 개종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의 근본을 사람의 지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현대 교회에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부흥성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여유 있게 돈이 있는데 나 3,000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겠죠. 이미 통장에 넉넉하게 있는데도 나 3,000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를 않아요. 그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바라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바라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죠.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에게 실상이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천국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죠?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임을 확신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저기 중국이나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행을 갔는데 내가 동남아에 있으니까 그럼 난 동남아 사람처럼 해야 되나요? 동남아 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더라도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게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글자로는 보이죠. 글자로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못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서는 200척의 왜군 함선을 격파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 그거는 믿으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별로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죠. 굳이 따지자면은 나도 이길 수 있다 이 정도의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로는 물론 보지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실제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난다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히 그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자체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무슨 뜻인가 단적인 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제 신용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용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믿으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신용.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신용을 하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그 신용대출 하려고 이제 서류 꾸미고 막 하다 보면요. 무슨 신분증명도 해야 되고 소득증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물을 잡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빌리는 돈에 상당하는 가액이 있는 거를 담보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담보를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액수를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돈을 빌려준대요. 이게 무슨 신용대출입니까, 이게. 보증대출이지. 그걸 충분히 보증할 수 있으면은 그걸 뭐하러 내가 은행에다 돈을 빌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빌리지. 그런데 은행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이해는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 사람들이 이처럼 확증되고 보증된 것은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2차 저차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그 신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람들은 믿음 자체를 부정을 하고 믿음을 갖지를 않고 오히려 확증된 것, 정확하게 보증된 것, 그것들만 찾아가는 시대가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니 그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보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누구라도 앉아서 5분만 대화하면 친구예요. 아니 30분 대화하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그 사람 집에 누가 있는지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와요. 버스에 지하철 타고 앉아서 가다 보면은 그냥 가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뭐 굳이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제 책 읽으시고 신문 보시거나 그러고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두런두런 떠들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유, 우리 집 손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서 그 버스 안에서 다 친구 사귀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고 나 번호 여기 있어. 우리 집 번호 그러면서 핸드폰은 없었으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누가 말 걸어도 네, 그냥 그러고 말아요. 말 거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은 보증되지 않은 사람이랑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단절의 문화로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하기보다는 문자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 이래. 나 그래? 그리고 메시지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전도라는 것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보증된 사람이라고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관계 전도가 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런데 그 관계 전도도 이제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잘 확신하지 못하는. 게다가 여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그 나쁜 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것들이 걸리죠. 꿀 같은 주말 시간을 다 이제 교회에 갖다 할애해야 된다.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뭐 헌금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도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괜찮은가 하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실제로 믿음이 정말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저쩌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다 압니다. 그리고 아멘 해요. 설교를 할 때는. 왜? 듣기 좋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찾아가서 붙들고서 성도님 이루어집니다 하면은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내 삶에서 진짜로 일어날 거라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되지 않았으니까. 믿음은 보증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힘인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패션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나 동호회처럼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족의 어떤 그 권유나 그런 것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훌륭한 말씀, 아주 설득력 있는, 재밌게 잘 들리고 설득력 있는 말씀, 그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또 훌륭하고 좋은 시설들, 이런 것들을 잘 차려놓으면요, 사람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좋아졌죠?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소문만 나봐요. 우리 지금 그 주일학교에서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저 지하에 빈 공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아이들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해놓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소문 나면은 이제 애들 몰려들 거예요. 주일날마다. 거의 뭐 키즈 카페가 따로 없잖아요. 돈 주고 가느니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니까 애들 부모들이랑 같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알겠어요라고 대답은 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들었으니까 기억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혜의 말로 설득하고 권유해서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스스로가 벌써 믿음을 갖도록 저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교회로 오도록 만든 게 바로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표적들이죠.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 수많은 이제 기적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확신을 하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보증된 것을 찾아가는 건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때에도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이제 영분별도 하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무엇보다도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제 모든 어려움과 근심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들,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역사들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단단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실제로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하게 되면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증거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심령 속에서 그것을 믿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났다,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믿게끔 하셨다. 그거를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가만히 따져놓고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들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감동적인 이야기고 또 이제 내 마음속에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안 믿는 사람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하고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믿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뒤집히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요즘 세대에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서 전할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참 믿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도 참 믿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더하여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올해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